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성도들을 많이 만나면서 또 문제가 해결되도록 좀 조언을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전진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도움들이 전혀 이제 효과가 없이 그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성도들의 그런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반응은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세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이렇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전진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경우들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렇게 이제 조언과 권면을 드리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전에 이런 고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제 자기 굴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 모르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게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걸 모르세요. 그리고 제 남편과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세요.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인 줄 모르세요. 이제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모르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뭔가 나름대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기도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이제 의미일 수 있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알지 못하세요.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반드시 되어져야만 돼요. 이거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거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나 망할지도 모르니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삶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과 터전과 모든 것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는지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삶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의 삶에 사실은 많은 지혜들이 필요하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언제까지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이건 지혜가 없는 거죠. 발전해야 되겠죠.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제 뭔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해. 뭔가 이제 많이 배우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지혜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책이나 어떤 뭐 이렇게 메시지들을 도움을 받지 말라,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분이 내 삶의 시작이고 내 삶의 마지막이며 정말 참된 만족과 행복의 시작이고 내용이시라는 것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겸손의 시간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땡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의 중요한 모습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들을 발견하고 축적해서 말해내는 세상적인 지혜들이 있습니다. 좋은 지혜들이 조금 3차원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창조의 원리들을 발견해서 이제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걸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겁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리고는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기를 선택하고 구별한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치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의 이제 이해력들, 판단력들, 뭐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네가 이 의지할 분은 오직 그분과 그분의 말씀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배우고자 하는 관점과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죠. 내게 배우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웁니까? 함께 멍에를 매므로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젊은 이제 소가 멍에 매는 것들은 이제 처음 하게 될 때 보통 이제 2마리의 소를 한 멍에를 매게 하는 거죠. 이제 어깨에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할 때 늙은 황소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매게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젊은 황소는 주인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주인의 어떤 관점, 주인의 익숙한 일의 스타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힘이 좋아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늙은 황소가 이제 딱 주인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일머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이 힘을 조절하면서 사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매는 겁니다. 함께 매가지고는 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자기 넘치는 에너지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리고 힘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음 단계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주님 나 이렇게 되어져야 하면 되는데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더 앞으로 11조 안 할 거예요, 안 해주시면 나 이제 한 달 동안 예배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주님, 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가야 될까요? 주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려내신 그 아름답고 지혜롭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그림들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며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좀 이기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체로 남자들은 좀 이기적인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에 한번 몰두하면, 좀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제 일에 몰두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데 몰두하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아니 저를 좀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듣고 있어, 얘기해, 듣고 있어. 아니 다 듣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들이 이제 뭐라고 아빠 이렇게 하면은 그래. 특별히 이제 일하다 보면 그 싫죠. 아니면은 또 이제 영상 보다가 이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영상 보는 거 이게 멈추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예의가 있으면 볼륨을 약간 줄이든지 하고 이게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 알았어.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책을 통해서든 누군가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내가 들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내가 이제 얘기하거나 저희 이제 자녀들이 얘기할 때는 딱 멈추고 얘기를 하고 얘기 이제 끝났냐고 그러면 다시금 플레이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꼭 그때 질문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랬대? 그 일이 왜 그렇대? 그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했대? 뉴스를 보면 계속 질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냥 그래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얘기해도 모르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랬다면 지금은 그냥 딱 멈추고 얘기 듣고 설명해 주고 또 플레이 하는데 또 질문을 하면 멈추고 또 설명하고 얘기하다가 그리고 또 질문하면 또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주님께서 제게 정말 아내와 서로 존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님 제 재정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고민이 되는데 하나고는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묻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진리를 살아내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희 애들을 이제 훈육할 때 한 번은 제가 제 아들을 그냥 심하게 이렇게 체벌하면서 혼내고 난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는 네 아들이기 이전에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이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뭔가 말씀에 아주 특별한 원리들을 깨닫도록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뭔가 어떤 환상이나 뭔가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가장 지혜롭고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또 그들과 이제 부모들이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가져가는 거죠. 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제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내 삶의 관계 가운데 살아낸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이렇게 내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기도해다오. 어렵습니까? 관계 가운데 어쨌든 상대방이 나 때문에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은 뭔가 내가 빌미를 준 게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이렇게 신경 써서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기도해다오. 주님께서 이제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반응할 때 관계가 발전하는 겁니다. 관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데 뭘 불안해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이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는 어떤 막연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좀 더 집중해서 그분께 가져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도록, 발견하도록, 그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해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주님께서 내 안에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사용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이 모양인데 해도 안 돼요 이럴 수 있겠지만, 이미 주님께서 이 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우리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분주하고 조급해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것을 다룰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일어날 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안식하게 됩니다. 자, 주변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사람들 보십시오.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분주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분주하고 조급해지는 이유는 그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든 재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재정에 대해서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뭔가 이제 재정에 대한 압박과 불안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자꾸 분주해지는 거죠. 그러면 조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데도 이미 이제 마음의 불안과 이 분주함과 이 답답함이 생기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책임지는데 제가 몇 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좀 더 이제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야 될지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분주하고 조급해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것을 다룰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일어날 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안식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막 뭔가 제공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애의 인생이 다 망쳐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다 뭐 내 가정이나 재정이 다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이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눈에 알고 믿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안식하면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참 이제 감사하고 주님의 이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만큼이나 놀랍고 강한 그 은혜들이 매일매일 순간 넘치고 있구나. 우리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고난을 겪으시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려내셨구나. 이걸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만큼이나 큰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항상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24시간 365일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짝 건드리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 몰라요.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냥 듣지 못하기도 하고 내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없는 분처럼 취급당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데도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영광스러운 아들다운 아들로 이끌기 위해서 24시간 변함없이 내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구나.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르쳐 주시는 사역인 거예요. 계시가 일어나도록 돕는 사역인 거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 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로 열어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대부분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전진하지 못하는 것들은 보지 못하거나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마음 눈을 밝혀주시면 분명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이 사업은 내가 접는 게 맞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구나. 아 내가 저 사람과 이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저 사람과 일하는 게 맞았는데 라면서 이제 마음 눈이 밝아지면서 내 삶에 관한 부분들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하시는 제시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셨고 이미 열어두셨고 이미 역사하고 계신 부분들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거죠.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와, 내가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지? 내가 언제 이렇게 지혜로워졌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도 그래? 그거 이렇게 하면 되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듣자마자 얘기해 줄 수 있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면 되겠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가 얇아가지고는 또 이렇게 갔다가 또 누가 얘기하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누가 이렇게 또 상황이 좋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제 휘둘리면서 조급해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이 밝아지면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면 나를 다스리기도 쉬워지고 내 삶을 다스리기도 쉬워지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는 우리 몇 편의 설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크게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푸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쉬워지는 거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관계에 있어서요, 많은 경우에 이 남자들이요, 지혜가 없는 남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 웃어주고 그리고 아주 인사도 잘하고 깍듯하게 잘하는데 이 참 지혜가 없는 이 미련한 남자들이 자기 아내한테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남편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웃어주고 깍듯하게 잘하고 재미있는 농담도 잘하고 이러면서 자기 아내한테는 그런 건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골이 깊어지죠. 골이 깊어지면서 우리 남편은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속에는 이 인간은요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지는 거죠. 때로는 이게 상처가 돼서 용서가 안 되고 이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 깊은 속으로부터 이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할 만큼 했어. 세상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은 안 만나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만나는 거죠. 너는 할 만큼 했어.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 인간 탓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은 이제 안 만나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만나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니, 그리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더 알게 되는데, 깨달아 알게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그렇게 선하게 대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까? 기도할 때 주님은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죠. 기도할 때 사랑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보통은요, 내가 너를 위해 이런 고난을 겪었단다. 어떤 경우들은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때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고난을 겪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는 장면 하나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려,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리고 더 이상 아무런 관계 가운데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뭘 하는 겁니까? 그분으로부터 사랑의 삶을 배우는 거죠. 기도할 때 그분으로부터, 이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만큼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러한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는 건지 맞는지 그런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지금 내가 느끼는 서운함이나 자존심이 어떤 상한 것이나, 그럼 나의 어떤 상처나 이것을 품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데, 기도할 때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아, 이거는 독사 새끼를 내가 품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쥐새끼를 품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똥인지 뭔지 이렇게 구분이 안 가지고는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우리 속담도 있는데, 그런 거죠. 기도할 때 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쉬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죠. 삶이 쉬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삶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 계시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삶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정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탁월한 삶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의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구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장래일을 보여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영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겠습니다. 나의 사업과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겠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삶을 배워서 난 전진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배워서 나는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